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서 산티아고까지가 2,800km를 순례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2,800km를 어떻게 한다고 했더니 걸어서 갔다 오겠다.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3개월 걸려. 와,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퇴직하고 그 전부터 가고 싶었었는데 산티아고는 이제 갔다 다녀오셨나 봅니다. 그걸 가겠다 그래서 제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여러분들 2,800km 돈 준다 그러면 갈래요? 안 갈래요? 아마 안 갈 거예요. 그죠? 못 가죠. 못 가. 근데 2,800km를 걷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산티아고 갔었던 기억이 좋아가지고 체험이 가겠다. 그래서 참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다녀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너무 좋은 기억과 이 체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두도 안 나는데 저는. 여러분들 엄두 나세요?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 다르죠? 쉬는 방법.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돈 주고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아마 뭐 어림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쉰다는 것,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르코복음 6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여러분들 휴가를 학수고대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요즘도 뭐 새해 달력 나오면은 뭐부터 봐요? 빨간 날이 어딨나? 여러분들 아마 빨간 날을 이렇게 찾으면서 좋아하실 텐데 저는 빨간 날이 많으면 불편해지는 사람이에요. 왜 불편해지는지 아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빨간 날을 학수고대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휴가라는 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밤새 놀고 다음날 반 죽어서 1박 2일 하기가 어려워. 1박 2일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부분 먹고 마시고 이러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 많고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혹은 이제 휴가철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은 휴가 갔다 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신부들은 그때가 또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휴가 때 사람이 많지 않다가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다 어디로 몰려와요? 고해소로. 휴가가 신앙도 휴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휴가라는 것이 하느님을 떠나서 그리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만 쉬어야 되는 건가? 휴가, 참된 휴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참된 휴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사 짓는 수도원이었나 봅니다. 밀 수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님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밀밭을 이제 수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밀을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놓고 또 뱉고 이렇게 가는데 이 첫 번째 수사가 있고 두 번째 수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수사는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하는. 그에 비해서 첫 번째 수사는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밀을 뱁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베놓은 그 밀단들을 쭉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뱄어요? 누가 더 많이 뱄어요? 쉬었던 분이 더 많이 뱄. 그런데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많이 뱄어야 돼요? 쉬지 않은 분이 더 많이 뱄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쉼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웠는데 물었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도 하루 종일 배웠는데 쉬엄쉬엄 했던 수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네요. 저한테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틈틈이 쉴 때마다 낫을 갈았습니다. 낫을 갈았습니다. 그렇죠? 낫을 갈았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음을 준비하는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쉬면서 혹은 생각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쉼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안 쉬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휴가는 그냥 1박 2일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이게 휴가가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휴가는 휴일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 누가 쉬셨어요? 하느님. 이것이 주일, 주님의 날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그 쉬는 날은 세속적이고 속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속된 일을 했다면 쉬는 제 7일째는 가장 거룩한 하느님 안에서 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쉰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신앙도 쉬고 몸도 쉬고 아주 속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지치셨어요. 예수님도 수시로 쉬셨고 제자들도 너무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말씀하셨죠. 외딴 곳에. 여기서 외딴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디일 것 같아요? 설악산이나 해운대 가서 쉬어라. 이런 의미,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시끄러운 곳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쉰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대부분? 산과 바다. 거기 산과 바다만 있어요? 거기에 뭐가 많아요? 산과 바다는 안 보이고 사람만 바글바글한. 그래서 길이 막히고 잠잘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정말 오고 가느라고 부딪혀서 말 그대로 파김치가 돼서 휴가를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휴가를 다 거룩하게 보내라. 그런데 가지 말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된 쉼 잘 쉬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해운대가 좋습니까? 설악산이 좋습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그거를 묻지는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과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주일이나 휴식을 원하실 때 어떻게 쉬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몇 개 본당에 있을 때는 성경 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쓰기를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쓰기 노트를 전부 드리고 그다음에 월별로 진도를 이렇게 쭉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그 성경을 쓰기 전에는 입문 강의를 이렇게 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모두 필사하는 이러한 과정을 몇 번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이 되죠. 요한묵시록까지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맨 뒷장에다가 쓰고 나신 후에 이 경험, 체험을 한번 적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아주 큰 상을 줬어. 큰 상.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신부님 큰 상이래 봐야 뭐 수백 명 있을 텐데 얼마짜리 상을 주십니까? 1인당 한 30만 원 이렇게. 그럼 10명이면 얼마예요? 100명이면? 300명이면? 한 1억 되죠?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후기에 제일 많이 그 성경을 1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나서 제일 많이 표현했던 말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본당 신부에게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 네.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쓰면서 풀어서 또 이렇게 이제 이어서 쓰기를 성경 쓰기 전에 왜 그렇게 허황된 것에 연연했는지, 헛된 것에 힘쓰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지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정말 성경을 쓰는 동안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정말 1년이 피정하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후기들 다 똑같아요. 거의. 어떤 본당에서는 한 350여 명 있었고 더 큰 본당에 있을 때 한 700명, 800명이 이렇게 완피를 이렇게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아까 그리고 상을 줬다 그랬죠. 상을 거의 1억 정도 나왔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메달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 금반지로 묵주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 이 상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감사한 것만 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랬더니 한 30만 원 받은 분들이 50만 원씩 내고 하기라 가지고 1억이 차고 넘쳤어.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아주 기뻤던 이런 기억이 사목자로서 이렇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매일을 거룩하게 사는 정말 피정으로 사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성경 쓰기. 이거는요. 성경 쓰기는 우리 천주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에서도 개신교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권해드리고 싶고 한 번은 또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 교리신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 이제 2년 과정으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또 통신성서 과정이 있어요. 통신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답을 써서 보내고 채점 받고
이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이 방학 때는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해요. 그 배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 오래전에 구약 성경 입문 강의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박 3일을. 그래서 놀랬던 것이 한 160명 정도가 이렇게 꽉 찼는데 강의실에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졸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듣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직장은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네, 휴가 냈습니다. 놀랬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 아니 그 기다리던 휴가를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정말 우문의 현답이 돌아왔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위해서 휴가를 냈더니 너무나 좋다는. 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돼서도 못했었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네. 말 잘 들어요? 아유, 지가 자식일 때는 뭐 말 잘 들었겠어.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똑같아, 그죠? 그 모습이겠죠, 뭐. 정말 특히 말 안 듣는 나이가 언제예요? 중2. 중2가 제일 무섭다며. 중2가. 실제 그런 집이 있었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어느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졌어.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 보니까 아들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이래. 퇴학. 네, 퇴학시켜야 된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정말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었고 정말 평상시에 말썽 한 번 안 부리던 놈이 어느 날 학교 불려가 보니까는 퇴학이래. 너무나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들 녀석은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만나지도 않고. 상심한 부모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뭐 하루아침에 가정이 생지옥이 됐어요. 며칠을 고심하던 아버지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꽃동네로 가자. 꽃동네로.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 꽃동네 아시죠?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봉사하자. 네. 매일 중증 환자 대소변 받아보. 이거를 그냥 아들도 엄마도 자기도 그냥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이거 하자. 네. 대소변 받아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먹여드리고 그리고 한 방에서 다 하자. 3박 4일이 지났어요. 식구들이 변했어. 3박 4일이 이 식구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많이 말해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또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이 함께 잡은 적도 없었어. 네. 정말 그 꽃동네에서 봉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안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안한 가정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문제가 싹 없어졌어. 방황하던 아들놈이 한순간에 철이 들었어. 부부간의 문제, 이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어둡게만 보이던 그 아들의 미래와 그 생지옥 같았던 가정이 이 3박 4일의 체험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놀랍죠? 놀랍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여기 전학 가냐 저기 전학 가냐 학교 알아보고 그리고 탓하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애 구박하고 이게 안 되죠.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가 다 치유되는. 다 치유돼.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아직 집안에 문제가 많겠구만. 안 갔다면 집안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은 편한 데서 감사함을 오래 느끼지 못합니다. 편한 데선 오래 편하다 보면 뭘 느껴요? 감사함을 느껴요? 불평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어려운 상황이 돼 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실은 누굴 도운 거예요? 자기를 도운 거예요. 자기를 도운.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에 가서 내가 뭔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과정 중에 가족들끼리 참 이렇게 따뜻함보다는 가시돋침말이 따뜻함보다는 냉랭함이 대화가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싸들고 가세요. 어려운 데로. 더 좋은 데로 가지 말란 말이야. 더 좋은 데로 가봐야 그거는 도로함이 타불이야. 더 좋은 데로 가면 와서 또 불평해.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데 가서 그러한 체험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같이 나누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 사방 여행 막 갔다. 여행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사방에 다녀봤더니 집이 제일 좋더라. 이거 깨닫는 게 여행의 목적이래. 이것이. 그래서 정말 가정에 있어서 불만이 쌓이고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간에 따뜻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지를 이러한 기회에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들은 뭐 수도원에 가서 피정을 하기도 하고 마침 제가 있는 성당 근처에는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어서 제가 산에 가다 보면은 그 템플스테이 아시죠? 거기 템플스테이 와서 이렇게 체험하는 분들을 수십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거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편안했던 모든 보금자리를 떠나서 정말 새벽같이 쉬는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추운 이 겨울에도 하더라고. 추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밥하고 반찬은 요만큼 나오는데 그거 빡빡 긁어 먹고 그러고 나서 종일 이러다가 산 한 바퀴 돌아오고 이러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다는 거야. 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내고 고생을 죽도록 했더니 집이 너무 좋았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성당 근처에 또 기도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 열심한 신자들 많이 보셨죠? 어떤 때는 너무 열심해서 광신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열심한 분들 많이 봤죠? 그분들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단식원, 금식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들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 주 동안 단식하고 와요. 단식 기도라고. 만약에 단식원, 금식원이 우리 피정의 집보다 더 많아. 그러면 한 주 가서 물론 휴가 내고 가야죠. 한 주 가서 이제 단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단식을 이게 바로 하지를 않아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식 기간이 한 2, 3일 되고 3일 그리고 한 2, 3일이 보양식
보양하는 기간이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한 주를. 여러분들 단식해 봤어요? 단식해 보셨어요? 단식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다이어트 해 보셨어요? 다이어트 안 해 보셨어요? 다 해봤지. 단식하고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근데 뭐가 달라요? 단식과 다이어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굶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가장 육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 나의 몸을 살을 빼고 그다음에 그 외모를 꾸미고 이런. 그에 비해서 단식은 나를 반성하고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육체보다는 정신과 영혼을 방법은 똑같은데 지향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단식을 하면은 정말 정신과 영혼이 맑아져서 하느님을 만나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 사제들도 신부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8일 피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정을 가면은 저는 이제 자율 피정을 자주 가는 편인데 8일 동안 참 본당 생활이 고단한지 피정 가면 한 이틀 동안 그렇게 잠이 와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에 가면 처음에 가면 뭐만 해요? 집에 가서 잠만 처자죠. 처잔다는 표현이 왜 쓰는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잔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3, 4, 5, 6, 7, 8일이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요.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8일 피정이 끝날 때쯤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 지금 모든 게 다. 부는 바람도 너무 고맙고, 잎 하나에도 어떻게 저렇게 연녹색이 예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도 너무너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의 치였을 때는 신자들이 너무 연락하고 그러는 게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신자들이 보고 싶어질 정도로 이렇게 봐요. 어떻게 그 8일의 기간이 하느님 안에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깨닫기 전에 산은 그 산이 그 산이고 그 물이 그 물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산이고 물이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나면은 그리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휴가보다도 피정 안에서 그 쉼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은총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쉴 곳은 사람이 많은 뭐 산도 좋고 뭐 해변도 좋지만은 정말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쉼 이것도 우리 신자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도 아마 정말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휴가나 쉼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쉼이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좋은 또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